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오늘은 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지혜지만 특별히 이 잠언서는 지혜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무엇이 지혜냐라는 것보다도 지혜가 얼마나 귀중하냐, 가치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깨닫고 알 때 지혜를 추구하게 되죠. 필라소피아라고 그러죠. 소피아, 필라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게 이제 철학자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근데 일반 철학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 지혜는 다르죠.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일단 이제 이런 부분부터가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여기에 여러분 진주가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움켜잡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 진주를 붙잡을 겁니다. 근데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대부분은 지혜보다는 진주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밭에 보화가 숨겨 있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밭이 목적이 아니라 보화죠. 대제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는다 그러죠. 지혜를 얻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뭔가 열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뭔가 갈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일종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보다 귀할 수 없다. 야, 이 지혜가 과연 뭐길래 이렇게 이게 비교할 수 없이 귀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로또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흔히 들어봤을 이야기죠. 미국의 슈퍼 뭔가 있죠. 우리나라 로또 같은 거. 천문학적인 숫자더라고요. 근데 그거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거 1등한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 그죠? 갑자기 자기 그릇은 이 정도 되는데 그 그릇을 넘치도록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는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속수무책 그냥 사라지는 스타들이 있죠. 들어가 보면 다 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혼도 하고 병도 생기고 또 물질도 까먹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엄청난 걸 얻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팍 와닿죠. 내가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내 감당을 못했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혜.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장수도
붙잡아 놓고 부귀도 붙잡아 놓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다양하잖아요. 물론 물질이라는 게 있겠지만 물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자기가 다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취로 들어가고 만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성취하는 것, 뭔가 또 만족하는 것, 또 그것으로 뭔가 또 확장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거에 더 이제 마음이 이제 가는 거지. 그 자체에 매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건강이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분이 갑자기 심장 쇼크 와가지고 수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냥 갔잖아요. 그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도 내가 이 건강 아무리 여러분 뭐든 다 해도 여러분 건강이 받침이 안 되면 옷도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더라고요. 조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뇨가 너무 심하대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옷도 못 입. 외출도 잘 못한대. 그냥 휠체어에 타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오히려 그런 분하고 이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삶의 기술이죠. 삶의 기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별이죠. 선택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자기 절제. 결국은 이 지혜는 마음과 연결되죠. 우리 마음이 막 이뤄도 지혜는 그걸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죠. 야, 딱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삶이야. 딱 그런 거 있죠. 건강, 또 부귀도 마찬가지죠. 부함과 존귀함. 참 부는 있는데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뒤에서 말 많이 하죠. 뒤끝이 서늘한 계속해서 세리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돈은 많았죠. 그러나 명예, 아너십들, 존귀함은 완전히 제로. 그때 그 인생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뭐 겉으로는 뭐 이제 부가 있으니까 뭐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레스토랑에 가도 혼자 먹어야 되고 늘 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질력머리가 나는 그런 삶으로 아주 거기에 질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참 지혜가 없으면 참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또 여러분 근데 지혜가 있으면 장수 또 부귀 넘어질 만한 상황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죠. IMF 때 지혜가 있는 가정이 있었고요. 지혜가 없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죠. 치열업을 해주는 거죠. 당신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힘을 보태서 같이 해보자. 좀 지금은 우리가 바닥이다. 근데 같이 좀 힘을 써보자. 뭐 이러면서 가정을 잘 건사해서 갔으면 또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막 갈라지고 애들 뭐 그런 다 풍지박산 나는. 근데 그 인생이 그럼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도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힘이기도 하고 또 길은 또 있으니까 또 길을 또 찾아보고 또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는지
또 물질은 어떻게 쓰고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뭐 등등 참 많죠.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 또 평강이 있는 거죠. 그걸 얻는 자에게 이제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런데 지혜. 실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생명나무가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시거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원천을 붙잡고 있는 자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요. 또 물질을 벌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치 있는 데 쓰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복지 혜택을 하고 건강 관리를 또 하고 멘탈 관리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될 거에 자기가 전념하고 가정을 잘 세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늘 행복, 해피니스 하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렇게 정말 가치 있게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가치 있게 살았어요. 근데요, 우리는 알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거. 니체가 그랬어요.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도덕과 윤리와 어떤 삶의 규범들이 유지가 안 된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없으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 그거는 종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는 다 통해요. 지혜는 진리니까. 현생, 내세라 그러죠. 내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그걸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지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죠. 생명나무죠. 그 무엇으로도 실은 만족이 없거든요.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최고 행복한 사람은 니고데모여야 됐거든요. 근데 그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진짜 지혜는 뭘까? 진짜 생명은 뭘까? 예수는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셔요.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터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된다. 근데 그 뿌리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파편들, 편린들을 이제 알고 그걸 모아서 지혜자들이 그걸 이제 만들어놨죠. 그걸 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되고. 한데 그 뿌리를 모르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명나무로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은 또 너무 말씀을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세상과 가정이 다 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때로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때 지혜가 통합적 지혜가 되는 거죠. 그거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잇대어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책이에요. 우리는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다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자기한테 진짜가 아니라 지혜, 지식이 진짜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간 걸 알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혜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묵상하고 읽고,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죠? 이거를 열려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은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